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빼면 그것은 그냥 도덕경이 된다고요. 그리고 덧붙여 그렇게 되고 나면 다른 종교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종교 통합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성령의 은사가 끊임없이 나타났던 시기였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마지막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하시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은사와 표적들은 그냥 가시적인 눈요깃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 흔적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영적인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는 은사는 끊어졌다고 주장하는 은사 중단론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말씀이 곧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역사에 대해서만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이는 곧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고 할 수 없는 표적이나 은사에 대한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은사가 중단되었다는 말씀도 없고 말씀 해석과 표적과 은사에 대해서 구분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평신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성령의 흔적은 너무나 빨리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태초의 상황에 대한 설명 후에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은 처음 그대로의 상태를 설명하지만 여기서 뭔가 다음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천지창조의 첫날을 빛을 창조하신 것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빛을 창조하시기도 전의 상황에 대해서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땅이 혼돈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땅이 있었지만 그 형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공간은 있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빛이 없었기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깊음의 뜻은 곧 물의 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물에 잠겨 있었고 심지어 그 물이 깊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땅이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가 아니라 물렁물렁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진흙처럼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태초의 땅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령이 먼저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이것을 첫날로 여기신 것입니다. 왜 이것을 첫날로 여기셨을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장 초반의 내용과 그 느낌이 상당히 흡사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지으셨죠? 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만든 창조물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이때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물질계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온 땅에 온기가 생겨나고 비로소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빛이 나타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세계를 위한 빛과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빛이 분명하게 매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의 상황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데칼코마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했다는 말은 불안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이스라엘도 최고로 혼란스러울 때였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주권은 이미 로마인들의 손에 넘어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국이 무척 불안정했던 시기였죠. 또한 태초에 공허했다라는 말은 공간은 있지만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초기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무려 400년간이나 선지자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왕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이 아닌 로마로부터 파견된 섭정 왕인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죠. 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곧 혼의 상태가 공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는 칠흑 같은 흑암이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무런 영적인 메시지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없었던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이 무척 궁금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엄청난 가능성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리 예비해 두신 땅의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든 가능하게 할 만한 요소인 물과 성령을 준비하셔서 그 뒤에 일어날 창조의 거대한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물과 성령, 많이 들어본 조합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가르쳐 주셨던 거듭남의 유일한 방법이죠. 또한 출애굽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거듭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죽고 광야 가운데 태어난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물질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죽고 영적으로 자유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약속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바로 혈통이 아닌 물과 성령으로 나신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속 양수에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유일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첫날 지으신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이는 영적인 상황, 곧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어둡고 차가운 대지 위에 밝음과 온기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계, 정신계, 영계 모두 무너졌던 이스라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영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영계를 먼저 회복시키려고 하셨냐면 하나님에게는 육은 무익하기 때문이고 육과 영의 중간 지점에 있는 혼, 곧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영적인 가치를 우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처럼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광야가 있죠. 이러한 환경 가운데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물렁물렁한 태초의 땅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겪으셨어야만 했었죠.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진흙과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운행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빛 되신 예수, 곧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단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는 영화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곧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도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 때 이는 중벌로 다스리게 되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죠. 바로 그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과 고백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마리아의 연약한 몸속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빛을 주신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인류사엔 새로운 시작점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태초의 혼돈과 공허함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태초의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듯이 촉촉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기에 최적의 조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지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일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 가운데 놓여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당신의 촉촉한 마음을 이미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의 당신의 상태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인 것입니다. 곧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의 용도 역시 성도가 오직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종의 연단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몸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대신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할렐루야!